오늘 양동교회 9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소리가 좀 하울링이 있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다음 주에는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그때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사진을 찍지 않으신 분들, 우리 사진 또 찍어서 이렇게 선물로 또 이렇게 사진 전해드리니까 이렇게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부 기계 설비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외장 벽 돌붙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9시 예배가 이른 예배가 아닌데 굉장히 이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7시 예배를 드릴 때는 9시 예배가 굉장히 나중에 드리는 예배 같았는데 7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또 9시 예배가 굉장히 빠른 예배 같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관성이 없는 태도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또 삶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모순이 일어나게 되면 자녀는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언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최고라고 막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뭐가 최고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돈이 최고이고 또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행동을 보여질 때 자녀들은 믿음과 이 공부, 돈과 공부, 이런 직장과 교회 생활 이런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사이에는 충분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설명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모순되게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아빠는 전혀 다른 말하는 사람이야. 또 자녀들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게 되는 것을 교육자로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관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나 또는 성경을 읽다 보면 모순된다,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일관된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관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또 성경을 말씀을 읽었더니 그 성경 안에 전해지는 메시지 또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죄인은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한없는 사랑으로 또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아야죠.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의인은 한없는 고난을 받는데요. 고난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어떨 때는 심판의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혹시 같이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고 뭔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잠언이 끝나고 전도서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아이고 허무하다. 세상에서 뭐 애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고 뭐 애써봤자 뭐하냐. 다 죽으면 끝나는데 허무하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모순된 말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된 가르침이 있을 거야. 맞아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가끔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고요. 굉장히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거의 욕하십니다. 예수님 욕을 하셔요. 욕하듯이 저주하시고 심판을 용서하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모순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더 유의해서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네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너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의로움을 말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게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는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한테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나예요. 부부간의 관계에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용납받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여러분 희생하기를 원하고 마땅히 나를 위해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의무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최고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어리석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모순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말로 가르치심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의 태도나 내 삶의 행동들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순들은요, 모순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의인의 고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만납니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불렸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모순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합니다. 얼마나 자주 경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랬는데 이제 장성하여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제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절대로 모순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먼저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을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오늘날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굉장히 무시받는 사회였다. 맞습니다. 그 시대에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부모가 자녀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취급이 안 되던 시대였죠.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 과거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세상에서의 지위는 그렇게 낮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들의 열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자꾸 떠올려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떠올려지는 그 부모와 아이들의 모습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런 정도의 느낌 정도밖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아이들을. 여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겠죠. 분명히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까? 또 이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데려왔을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에도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 그 시대에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아니 욕심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자녀들을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보내서 공부시키고 좋은 랍비들 밑에 가서 배움을 얻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게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능했느냐? 어떤 사람들이요? 삶의 여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의 모습은 여러분 부유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뭐 랍비들에게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킨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을 겁니다. 거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뭐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뭐 아이들 한 명 한 명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학원에를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연배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연배에, 그 연배에서는 형제들이 보면은 보통 저도 사남매인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여쭤보면은 사남매는 명함도 못 내밀죠. 보통 8남매, 9남매 막 이렇게 10남매도 있습니까? 10남매. 거의 자녀들이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집일수록 더 방치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킨다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한다거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뭐 걱정한다거나 거의 돌아볼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랍비들을 만나려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됐고, 가르치려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뭔가 섬겨야 됐고, 뭔가 돈이라도 좀 뭔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었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종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겁니다. 평생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정말로 손을 내미시고 힘없는 자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도 저분이라면 한 번쯤은 만져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소망이 없는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예수님이라면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뭔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면은 뭔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자녀로,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축복을 받고, 구약에 보면은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나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책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막 6명, 8명, 막 10명까지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는 왜 그렇게 또 자녀들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명, 2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명, 2명 탁 데리고, 우리 교회 은샘이나 은찬이, 뭐 은혜, 막 예쁜 아이들처럼 귀하게 데리고 오는, 1-2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1-2명도 아니고 5-6명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 분위기 좋게 뭐 예쁘게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아마도 거적 하나씩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우르르 막 그냥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본문에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비난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개념이 없는 부모인 거죠. 개념이 없는 부모. 개념이 없다. 우리 사람들 개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딱, 저 사람은 개념 없는 사람이야. 뒤에서 쑥덕쑥덕대고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 뭐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막 떠들거나 조금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저 개념 없는 사람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지 모르겠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오는데 도움될 게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 진짜 막 몰려오는데, 냄새나는 아이들 몰려오는데 개념 없는 부모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했던 겁니다. 초라한 아이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어른이라고, 나름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권력을 행사하면서 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참 갑질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로 어깨에 힘 주는 거 참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세상과 다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어린이들 앞에서, 그 꼬맹이들 앞에서, 정말로 이 포대기에 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함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 나에게 부유함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나는 교양이 없다고, 저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성경에 이 노하다는 표현이 몇 차례 나와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노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건 거의 여기 한 번인 거예요. 여기 한 번 거의 예수님이 노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이 노하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느낌상 받아들이려면 분개하다, 뭐 격분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사용되느냐면 예수님은 거의 한 번 쓰셔. 예수님에게서는 한 번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격분하셨어요. 근데 이 격분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제자들도 격분했어요. 언제 격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복음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10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제자가 엄마 시켜가지고요,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로비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격분해요. 격분.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격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언제 격분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 격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차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그 회당의 회당장이 격분하는데 언제 회당장이 격분하냐면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격분해요. 제자들이 또 격분합니다. 언제 격분하냐? 향유를 들고 와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붓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격분하는 이유가 이 성경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이 더 앞질러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으면 사람들은 격분해요. 예수님이 격분하셨습니다. 왜 격분하셨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번 격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힘도 없고요, 차면 차이는 정말로 거지 같은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힘없는 아이들이에요. 냄새나는 아이들이에요. 아마도 그 아이들 남자애고 여자애고 머리 다 빡빡 밀었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가보니까 아이들 다 고아원 같은데 머리를 밀어놨어. 왜냐면 막 버즈미 막 머리에 막 피부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게 아이들이 좀 지저분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피고름이 생기고 막 버즈미 피고 막 이러니까 머리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밀어놨어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소리치고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격분하셨습니다. 내가 손해봐서 격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 알아줘서 격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시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곳인데 왜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방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사탄의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그 가난하고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격분하시면서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방해하지 말아라. 허락하고 나에게 오도록 두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습관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늘 이 말이 앞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표현인데,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설교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 와가지고 마음이 급해졌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모순이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초신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냐?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어린아이가 착하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안 겸손해요. 어린아이들 하나도 안 착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받아야만 삽니다. 받아야만. 여러분, 어린이는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받아야만 살아요? 부모가 주는 걸 먹어야 살고요, 부모가 입히는 옷을 입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되느냐?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그거 없어도 돼, 나 그거 없어도 잘 살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찍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팔남매가 나왔어요. 팔남매가 참 효녀 효자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팔남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상이 잊혀지지가 않는 영상이 있는데, 그 팔남매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엄마가 막 그 팔남매들을 키우는데 몇 개월짜리 아이부터서 19살짜리 그 큰형까지 다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 팔남매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엄마가 막 준비를 해요. 아주 온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 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옷도 입은 옷도 다들 보니까 그냥 그 팔남매가 그 시골에 사는데 얼마나 좋은 옷 입었겠어요. 다 좋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다들 숟가락 들고 모인 거죠. 이제 밥상이 차려졌는데 그 밥상에 딱 봤더니 밥그릇이 다 하나씩 8개인가 이제 엄마 거까지 9개인가 딱 있어요. 근데 반찬이 뭐냐? 가운데 딱 찌개 그릇이 하나 딱 있어요. 양은 냄비에 찌개 그릇이 딱 있는데 그 화면이 잠깐 비쳤는데 보니까 라면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8명의 자녀들이 그걸 찌개를 먹으면서 엄마 최고라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반찬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국 남은 거에다가 라면을 넣어가지고 찌개로 끓여줬더니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그거 끓여서 아침에 내놓은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게 남은 국에다가 국물에다가 라면 넣어가지고 졸여가지고 찌개처럼 이렇게 라면 부숴가지고 가족들이 그거에다 밥 비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밥 먹으라고 저한테 주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침밥을 그렇게 차려주면은 제가 혈압이 올라서 요즘은 못 먹겠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몸에 건강에 안 좋아서 아침에 라면 안 먹어.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8명의 자녀들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밥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여러분 초라한 옷이고 너무너무 안 예쁜 옷이에요. 이건 나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 물론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빨라져가지고 막 5살 6살만 돼도 나 이 옷 안 입어, 나 이 옷 입고 싶은 옷 막 자기들이 골라 입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때 어린 아이 때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준 옷, 뭐 1년에 한 번 주는 옷, 그 옷 여러분 안 입으면 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무엇 주든지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걸 입어야 살고 재워줘야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이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극도로 대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생각을 해봐요. 고민을 해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떠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냄새나는 아이들입니다. 초라한 아이들입니다. 발에 치이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품에 안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도 안 귀엽거든요. 냄새나고 초라하거든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사람을 축복한다는 표현이 뭐 성경에 가끔 축복하시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 그때는 감사하시고라는 축사하시고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을 축복하는 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율로게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번 축복하시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의 이 표현은 유일하게 사용되는 건데 복을 빌어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 초라한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기에 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수고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소득 가운데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듣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그 땅에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아이처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